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의 말씀, 좁은 마음의 신앙이 되지 맙시다. 좁은 마음의 신앙이 되지 맙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나의 신앙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게 특이한 이슈가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주옥 같은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이동하시잖아요. 어디로 이동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이동하십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조금 특이성을 갖고 있죠. 뭐냐면 예전에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네일이 나사렛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그래.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만큼 나사렛이란 이 동네 자체는요, 아주 낙후되어 있고, 또 예전에 기록을 보면 또 이 나사렛은 이스라엘 땅에서 다른 나라에 팔려서 또 다른 미민족들이 섞여 사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기에는 아주 못쓸 땅으로 생각하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어요. 또한 지리적으로도 나사렛은 분지입니다. 분지. 이 분지의 특징이 있죠. 예전에 저희가 양주 백석에서 한 10년 넘게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양주 백석은요, 아주 산으로 이렇게 뚱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이 소설로 잘 알고 있는 임꺽정이라는 그 인물이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양주 호명산 일대인데, 굉장히 높은 산면으로 둘러져 있는 아주 고립된 곳이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한국에도 몇 동네가 그런 동네가 있잖아요.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바다로 둘러싸여 있거나 이런 동네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만 살다 보니까 일단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별 변화를 원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분지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 누가 오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13장쯤 되면요, 말씀이 주옥 같고 너무나도 정말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기적도 선포되시고 말씀도 주셔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낙후된 동네, 또 어려운 동네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58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이 났습니다.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니라.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변변치 않았을까? 아니면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슬픈 현실이 됐을까? 그러면서 문득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쫌팽이라는 단어입니다. 쫌팽이. 이 설교 제목을 그냥 쫌팽이 이렇게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좀 설교 제목으로 쓰기에는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이 쫌팽이가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이 작고 좀스러운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등치가 작고 연약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적인 것을 더 많이 수반되어 있는 말이에요. 마음이 오그라들고 생각이 좁고 하는 행동이 어린애들 같고 또 남을 비방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일컫는 말을 쫌팽이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밖에 모른다는 게 자기밖에. 저는 폐쇄적이고 좁은 마음으로 쫌팽이 같이 사는 이 사람들이 나사렛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혜택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예수란 사람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기록에서 봤듯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에서 나고 자라요. 고향은 아니죠. 예수님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자기 어머니가 누군지 너무 잘 아는데, 쟤는 별로 공부한 것도 없고 많이 없는데 저런 말들을 어떻게 했지? 그러면서 주신 말씀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주신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이 땅의 신앙들 가운데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유튜브가 너무 발달하고 책들이 너무 많고 인터넷이 너무 많아서 아는 것이 많은가 봐요. 근데 그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해서 교회를 일주일에 3번, 4번, 새벽 기도까지 따지면 10번, 12번을 교회에 나오는데 불구하고도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이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에도 불구하고도 기적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인생이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13장인데 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도 주시고 이것저것 모든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5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뭐하지 않아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현장에 같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찬송했잖아요. 헌금도 돈 10,000원 했잖아요. 이게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간 동안 아무리 오래 또 긴 시간 그 자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와서 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누가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물음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비전이 뭡니까?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함께한 또 그런 주위에 있던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이 특이하지 않아서라기보다 무언가 이렇게 이슈되지 않아서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고 마음의 위로를 했지만 아름다운 교회 비전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제대로 된 신앙으로 살아가자. 또 제대로 된 신앙을 키워보자라는 겁니다. 형식적이거나 눈치 보거나 또한 다른 사람의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솔직하게 믿고 솔직히 반응하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 보자. 그런 청년들을 키우고 그런 가정들을 세워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 비전이고 또한 제가 여기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가져야 될 게 무엇이냐면 신앙의 횟수가 길이 아니라 내 신앙이 어떠한 상태인지 항상 체크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자리 항상 앉던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게 맞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그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가 좁았어요? 쫌팽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좁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것은 그러면 쫌팽이 같은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신앙은 어떠한가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좀스러워. 이게 객관적이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좁은 마음의 신앙의 상태인지를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보자고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것이 내적인 모습과 외적인 모습의 두 특징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좁은 마음,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의 첫 번째 내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있으니까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어떤 거를 볼 때에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자기화 해석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4절입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한적한 시골 마을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했고, 그 구약의 말씀이겠죠. 그 말씀에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의 능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감탄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동화되는데, 오늘 이 쫌팽이 같은 신앙을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나사렛 사람들은 13장 55절에 54절에 놀랐잖아요. 말씀의 능력으로 굉장히 이렇게 센세이션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정말 대단하다.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말씀으로 정말 기가 막히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어떻게 그의 어머니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형제도 아는데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배척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생겨나고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어떤 거? 개인적인 환경으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무마시켜버립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무엇인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그 선입견을 넘어서까지의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찬양 사역자였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교회에 뭘로 들어갔냐면 찬양대 지휘자로 들어갔습니다. 찬양 선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데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제 설교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원래 지휘자였는데, 저 사람은 원래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지 못한 걸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교회를 떠나야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곳에서 말씀으로 인정을 받고 그들을 키워야만 된다는 말씀을 제가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게 정말 저나 유복이 돼서 말씀으로 좀 더 단단한 사역자가 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선입견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성경에 지난주에 우리 어느 계집종의 사연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던 한 장군이 있었죠. 누구였죠?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뭐라고?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으로 그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편협한 사람, 좁은 신앙에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인간적이든 또 신앙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미 나아만 장군은 에스라를 찾아갈 때에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치유해 줘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걸 다 짜고 갔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 와서 그의 누구를 불러? 지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손을 부위에 흔들면서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한마디 툭 던졌죠.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물에 담그세요. 그러면 어떻게? 몸이 나을 거예요. 만약에 그의 종들이 나아만을 설득해서 물에 담그지 않게 했다면 나아만은 절대 병이 고칠 수 없어요. 그게 이유가 뭐예요? 지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이 신앙인들을 보면, 또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캘거리에 들어와서는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시간이 많이 없고 제가 일을 할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했지만, 예전에 사역을 할 때의 성도를 보면 거의 하루 종일, 어떨 때는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상담만 5번, 6번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요, 정말 힘들어지는 시대가 됐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아는 것이 정말로 성경을 근거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유튜브. 증명되지도 않고 어디서 무엇인가 되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경험이나 어떠한 것에 그 유튜브 어떤 그 생각으로 신앙을 고착해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앙이 번잡스럽습니다. 항상 부딪힘이 생겨요. 항상 공동체에서 튑니다. 그리고 항상 무엇인가 자기가 맞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 예수님을 따돌렸습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따돌렸으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축복을 받고 지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더 잘 살았잖아요. 근데 그 나사렛 동네는 항상 빈곤합니다. 항상 못 살아요. 자기 생각, 자기 선입견, 고집이 너무 강해서 나중에는 예수님마저 설득하려는 모습이 성경에 곳곳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어떤 환상? 보자기의 환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말씀하셔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가? 베드로가 하나님을 설득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베드로를 욕할 수 있습니까? 너무 많잖아요. 목사를 설득하려는 성도는 수두룩빽빽합니다. 이제는 그 목사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설득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신앙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그 성경의 지식과 경험과 시간의 그 자랑스러움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유가 뭡니까? 58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을, 신앙을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선입견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 애굽 사람들의 장례식에 아주 웃지 못할 어떤 그런 풍습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심장을 끄집어내 저울에 달았답니다. 그래서 그 저울에 심장을 달아서 그 사람의 고관 대작이라 할 때 심장의 무게가 작으면 천대시에서 조촐한 장례식을, 또한 심장의 무게가 많이 나가면 거대한 장례식을.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심장이 곧 그 사람의 뭐라고 생각했어요? 마음. 마음이 넓으니까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 마음이 좁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못된 사람. 그걸 뭘로 측정했어요? 심장의 무게.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 없어? 너무 많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가 달라졌어요? 날마다 유튜브 보면서 날마다 뭐 신앙을 어쩌고 말하지만 과연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 가장 무서운 것은 책을 한 권밖에 안 읽은 사람. 아예 안 읽으면 은혜가 돼. 근데 책을 읽었어, 안 읽었어? 한 권을 읽었어. 그 한 권이 모든 신앙의, 모든 인생의, 모든 영혼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책이 한 권밖에 없습니까? 아니,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좁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좁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못된 애들 말대로 꼰대가 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의 마음은 넓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좁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 선입견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되지 않습니까? 돌아보니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쫌팽이 같이 좁은 마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외적인 모습에서도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두 번째 외적인 모습의 특징이 뭐냐면 비교해요. 자꾸만 비교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자꾸 이런 모습을 반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4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자, 이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감탄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지혜로 능력이 났는데 이 사람들이 결론 57절을 뭐라고? 예수님 뭐하니라? 배척한지라. 좋은데 왜 배척합니까? 이 말씀이 한 묶음처럼 자꾸 묵상이 되는데 예수님께 탁월한 말씀으로 가르쳤던 것이 뭐가 돼서 화근이 됐다. 뭐라고? 타고난 말씀으로 가르친 것이 화근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탁월하지 않고 어리머리하시고 그랬다면 어떻게 해요? 그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꼴 보기 싫은 존재.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 지가 아버지도 알아. 지가 엄마도 알아. 그 형제 내가 다 아는데 쟤 그 집에 애 하나인데 뭘 저렇게. 아니, 결론은 지금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불구하고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좁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감사할 줄 몰라요. 매 순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비교합니다. 내 자식들을 비교하고 남편을 비교하고 아내를 비교하고 내 집을 비교하고 내 차를 비교하고 내 돈을 비교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불평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기 질투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인데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딱 죽이지 않고 앞에 나갔는데 골리앗이 죽을 만큼 맞았어.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그 인생이 평화로웠을지 몰라. 사울이 그 다윗을 보고서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다윗을 치료해주고 다윗을 고쳐주고 용감하다 하면서 어쩌면 더 잘할지 몰라. 그런데 뭐가 화근이었냐면 다윗이 누굴 죽여버렸어? 골리앗을 죽였단 말이지. 3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롱 앞에서 꼼짝도 못했던 것을 다윗이 해결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왕으로서 칭찬해줘야지.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지만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 안 믿잖아요. 좁은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은요. 비교해. 누굴 비교해?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누굴 비교하지? 자기하고 다윗을 비교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내가 못났구나. 어떤 사람 밉잖아요. 싫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못났구나. 왜? 저 사람을 깎아내어 질투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안에 누굴 집어넣어 놓고 어떻게? 자기를 집어넣어 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프로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TV 보는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 짤로 보거나 어떤 유튜브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요,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그의 환경도 그렇고, 그의 처지도 그렇고, 그의 배경도 그렇고, 그 배경에 맞춰서 무엇인가를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몇 프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아내든 남편의 애들이 간에, 엄마는 왜 저렇게 못해? 아빠는 왜 저렇게 못해? 왜 우리 그 집에 살지 못해? 우리 왜 돈이 없어? 한때 유행했던 게 있었죠. 카카오 스토리. (365) 일하다가 한 번 여행 가. 그래서 팍 사진을 예쁘게 찍어 올려. 그래서 사람들 그걸 보고
저 사람 맨날 저렇게 사는 모양이다. 부러워합니다. 남편을 닥달하고 애들 닥달하고. 외적인 태도예요. 성경에는 좁은 마음으로 해서 비교하고 질투해서 패가 망신한 사람이 성경이 시작되자마자 딱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창세기 4장의 가인. 자기의 죄로 하나님께 제물을 받아서 안 받으셨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만약에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 제사를 예배를 드렸는데 둘 다 안 받았어. 그러면 이 집은 난리 나는 거예요. 이 집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가 임해. 근데 다행히도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지만 아벨이 하나님 받아서 안 받았어. 그래서 그 집안에 사는 거예요. 다행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 모습을 보고 가인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누굴 질투했어? 아벨을 질투하잖아요. 예? 자, 창세기 4장 4절 5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면 가인이 힘이 어떻게 분하여 안색이 변해서 안 변했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프로, 여러분이 보는 책, 여러분의 유튜브, 그 모습에 자기는 들어가지 않고 주위의 사람과 내 자식과 남편과 또 주위에 누구를 비교한다면 그 사람은 100% 쫌팽입니다. 좁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신앙의 한 가지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그 신앙이 바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 보지 않습니다. 또한 설교 들어도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불평만 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믿지 아니함으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구하셨고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구하셨어요. 여러분, 사자의 발톱에서 구한 것 다윗의 능력으로 구한 게 아니에요. 곰의 발톱에서 구한 게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구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사자의 발톱에서 죽을 수 있고 곰의 발톱에서 죽을 수 있어요. 뭐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마음이 좁은 마음의 신앙이 되지 맙시다. 마음을 넓게 가지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 삶이 바뀌면 내 옆인 예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우리는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좁은 마음으로 좁은 능력으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면 항상 나사렛에 있는 그 동네처럼 지질이 궁상으로 항상 불평하며 옆에 사람만 쪼아먹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내 신앙을 돌아보며 고쳐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